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특별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와이프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첫째로,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뜸으로 모시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Happiest people in the world. Happiest.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까? 저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왜 특별한가? 저는 제7일 예수재림교회 목사로서 42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13년, 일본에서 29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특별합니까? 예, 약간 특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저는 재림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저는 지금 은퇴를 하고 세계 선교에 제게 주어진 나름대로의 헌신을 하면서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월이 갈수록 저의 신앙을 확인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서진구 목사님이 작곡 작사한 이 노래를 특별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만큼 강하게 주장하고 확신하고 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경배의 날로 가르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총 회장님께서 새로 선출되셨는데 그분의 첫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새롭게 헌신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히 오시는 재림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자고 하는 강력한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저는 일본에 35년째 살고 있습니다. 전 일본이 좋습니다. 일본 살기가 편하고 편리하고 좋습니다. 제가 일본 분들의 우리 이웃의 분들을 가까이 교제하고 늘 이렇게 사귀면서 그분들의 깊은 인생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저도 그걸 느끼지만 일본의 NHK 방송국에서 일본인 노인들의 의식 조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속에 와닿은 것은 인생의 무의미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쇼핑을 하고 이웃과 사귀고 또 온천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해도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동물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 이상의 무엇에 가치를 주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까지 바칠 만한 어떤 가치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인들의 노인들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자신과 또 의식조사와 또 제가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70대를 이제 들어서서 세 가지를 느낍니다. 첫째는 인생의 짧음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구원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생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삶을 살 뿐입니다. 우리는 영생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임을 저는 깊이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한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가 지난 6년 동안에 저에게 주어진, 제가 일본에서 갔을 때에 어떻게 일본을 가게 됐느냐? 합회장이 저에게 한번 오셔서 연합회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합회에서는 당신을 추천하고 싶은데 일본 선교사의 부름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아내와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결론이 이것입니다. 결론이 연합회에서 결정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선교하는 이 모든 선교는 저에게 주어진 그 여건에 따라서 저는 그것을 성심성의껏 따라한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계획하고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추진하고 그게 아닙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 작은 여건들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습니까? 예, 이것을 꼭 제 메시지는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원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인데 제가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 두 분에게 제가 사랑도 있고 또 책임도 있고 해서 두 분에게 시간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여러분들 꼭 저 뒤에 가면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이거를 좀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두 분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대훈 장로님 잠깐 일어서세요. 여러분 알로마 테라피 여러분들 어제 오셨죠? 오늘도 2시 반에 하겠는데 이분은 매우 특별한 분입니다. 왜 특별한가? 세계 180국을 오지 선교를 위해서 방문하셨어요. 아마 이런 분 드물 겁니다. 180국.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분이 제가 해외 선교를 이분을 모시고 여러 번 갔는데 지난번 방글라데시도 그렇게 했고 또 이번에도 사실 이번에 그 에센스 오일 그게 순수한 아주 정말 진품이기 때문에 그게 비쌉니다. 그게 한 4천만 원쯤 되니까 한 2만 몇천 불치를 이번에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1불도 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누어 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늘 베푸는 모습을 제가 보고 참 감동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이봉주 장로님, 나성 삼육대학의 책임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평신도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분들도 간단하게 아마 경험담들을 말씀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두 분을 소개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 이 안에 나오는 그 예언하신 카테이션을 보면 목사가 평신도와 연합해서 특별히 직원회와 연합해서 일하지 않은 한 이 사업이 마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운동이라고 일컬는 완전히 연합해야 됩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지금 전개하는 이런 사업들이 그러한 것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예, 평신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도전 위대한 선교,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Radical Challenge입니다. 이 도전이 없으면 거기에 반응도 없습니다. 인생은 도전과 반응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것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선교, Great Mission Possibility입니다. 선교의 가능성입니다. 이 선교의 가능성은 무한한데 그것은 도전의 반응으로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는 절대로 그대 자신이 세운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표준을 높이 세우고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한 계단 한 계단씩 극기와 희생으로 그 진보의 사다리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라. 실물교훈 332페이지. 우리는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위대한 도전에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드먼드 히럴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에드먼드 히럴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이분은 1953년 5월 29일 세계 역사에 기록된 한 페이지를 기록한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등정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뉴질랜드 사람으로서 영국의 국적을 이렇게 가졌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도전과 거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속이고, 우리는 늘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익혀야 합니다. 우리는 늘 투쟁의 생애고 늘 자극기, 자부인, 자희생,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고, 자신을 정복한 사람은 아까 섭창했듯이 위대한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해야 되고 반드시 그 도전에 무엇인가를, 결과를 경험하는 그러한 정말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야 돼서는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비범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은 비범한 사람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저는 예언의 신을 가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어릴 때부터 예언의 신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의 신에 대해서 두 가지 용어를 쓰는데, 첫째는 예언의 신의 재발견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신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도 분명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형상을 너무도 가까이 보여주는 것이 예언의 신, 물론 성경이지만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도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대한 가능성에 대한 꿈을 어떻게 가질 것입니까? 비전을 갖지 않으면 절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어디서 받습니까? 영감에서 받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순교장에까지 정말 그는 자원해서 순교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었겠습니까?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시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는 순교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순간의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 계시, 화이트 부인의 이 계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고 놀라운 꿈을 주고 놀라운 이상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선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대한 선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삼중 부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일서 3장 1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후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상,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후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후사의 영적인 언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여기 보면 제가 예언의 신의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이 글자가 너무 작아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자기 소유 곧 당신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것을 맡겨주셨다. 그분은 각자 사물을 맡기신다. 각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각자가 차지할 자리를 갖고 있다. 각 사람은 영혼 구원 사업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자리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교 보고를 이렇게 드리는 것도 저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저의 하나님의 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 또 있는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평신도들과 협력해서 일들을 했는데 일을 했는데 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이 그 민도로라고 하는 적은 섬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점점 더 크게 돼가지고 12주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평신도 훈련을 시켰는데 이들을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가 하면 45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지난 6년 동안, 7년 동안. 그 다음에 이 참여한 평신도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2명씩 활동해서 오지 선교를 하는데 13,300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103교회를 오지 우리 교회가 없는 곳을 개척을 했습니다. 참으로 정말 놀라운 이 지혜서 우리에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상당히 많은 치과대 학생이라든지 간호학생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고아들을 위한 그 시설 하는 그 법인을 설립해서 제가 그러한 일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이 점점 범위가 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자이십니다. 필리핀 나가 지역으로 의료 봉사를 갔을 때에 금요일 저녁에 구도자인 한 여청년이 소식을 듣고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여러 주 동안 눈이 붓고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은 호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주님께서 그 식물 속에 넣어주신 그 몇 가지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이제 미간과 눈 주위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안식일 아침에 다시 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안식일 오전에 그가 예배당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원고 65페이지에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식물들 가운데 질병을 위한 해독제를 준비해 놓으셨고 당신께서 자라게 하신 약초들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들은 이러한 치료제들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배로운 축복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 지역에서 그곳 다바오 시장님께서 커다란 체육관을 빌려주셨고요. 천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각 질병별로 브랜딩해 놓은 에센셜 오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는 무슬림 반군이 있는 지역이라 남녀 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진료를 했고요. 중간에 시장님이 오셔서 이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네팔의 한 소녀 아이가 안식일에 예배당에 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주 구름대와 같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전심을 다해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 가면은 성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대부분 머리에 이를 가지고 있고 석회나 벼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전혀 해롭지 않고 온몸에 유익을 주는 그 강력한 살충과 살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브랜딩된 그 에센셜 오일을 머리에 골고루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본인이 이제 손톱으로 머리를 긁게 해주면은 수천 해로 살충이 되고 평생을 가렵게 지냈던 삶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됩니다. 이 사진은 방글라데시 삼육대학 관계자분들과 함께 저희 의료봉사팀이 함께 찍은 사진이고 이곳에 가서도 이제 천여 명에게 이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대원들과 함께 각 질병별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네팔의 이제 고아원에 의료봉사를 갔던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라오스의 이제 비엔티안에 있는 재림교회로 의료봉사를 갔던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33가지의 에센셜 오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8절에 보시면은 모략과 유향과 육개, 창포, 계피, 감나무일, 나감향, 소합향, 풍자향 등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분량대로 섞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고 성소봉사에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밑에 보면은 우슬초향과 회향, 또 칼라무스, 나드향, 백단 등 성경에 여러 오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에 기록된 오일들은 굉장히 치료 효능들이 아주 뛰어난 오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제 선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알겠는데 유향과 모략은 왜 선물로 드렸을까요? 이 유향은 그 오일의 왕으로서 불리우고 성경에 20회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향은 프랑긴센스라고 하기도 하고 보스웰리아라고도 하는데요. 고대에는 이 유향과 모략이 이 황금보다도 훨씬 더 가격이 비쌌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모래 사막 지역이고 바람과 함께 척박한 땅에서 이제 그 모래바람이 불어서 폐와 호흡기 질환으로 많은 신상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제 건강을 잃고 조기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에 유향이나 이 모략 오일을 사용하거나 그 수지를 태워서 연기를 쬐서 흡입하게 되면은 그 기관지와 폐 건강, 면역계를 케어해서 이제 회복을 시키는데 아주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향이 오일의 왕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속에 들어있는 진귀한 그 성분들이 중에서도 이 세스키트리펜과 알파피넨 그리고 베타피넨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뇌를 만드실 때에 이 뇌의 주요 기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뇌를 그 혈액 뇌경막이라고 하는 뇌혈관을 덮고 있는 구조로 만드셔서 뇌를 보호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혈액 뇌경막은 어떤 이물질이나 유해한 병원균이나 노폐물이나 인간이 만든 합성 성분들인 약물들이 이 뇌혈관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필요한 영양소인 물이나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은 이 뇌경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각종 뇌질환인 이 치매나 그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나 루게릭이나 다발성 경화증이나 뇌손상, 뇌노화, 자폐증, 암,
정신증, 인격장애, 신경증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제들을 앞다투어서 개발해서 투여를 해도 이 혈액 뇌경막을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의 진전이 거의 없습니다. 설령 통과시킨다 할지라도 인간이 만들어낸 합성 물질들은 각종 부작용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식물 속에 넣어주신 이 많은 에센셜 오일 속에는 이 세스키테르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세스키테르펜 성분은 혈액 뇌경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현재 에센셜 오일이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병원 치료가 가능한 국가들은 프랑스와 영국과 호주가 있는데요. 이들 국가들은 아주 그 에센셜 오일 치료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몬 에센셜 오일 하나에 대한 각기 다른 논문이 1,600건이나 넘을 만큼 이 오일의 효과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제 제가 많이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 베를린과 비엔나 대학 공동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 이 세스키테르펜은 송과선과 뇌하수체 주변의 산화작용을 증가시키고 특히 글리신과 도파민, 세로토닌 수용체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뇌에 관련된 불치병으로 알려진 질병들의 치료가 가능해지도록 해준다. 또한 유향과 미르 등에는 백혈병 세포의 세포 소멸을 담당하고 유방암, 뇌암, 결장암, 방광암, 간암, 폐암, 췌장암, 전립선암, 위, 피부암 등 각종 암세포의 성장 억제 및 세포 사멸을 담당하고 면역 체계를 높여주고 신체의 주요 방어 역할을 담당하는 백혈구를 증식시킨다. 유향 속에 들어있는 이 세스키테르펜과 알파피넨 성분이 이 암세포의 세포사와 참여를 유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거의 모든 증상에 대해서 이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몸에 축적되지 않고 병원체들이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내성을 갖거나 변이를 시키는 일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세균이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있고, 진균이라고 하는 곰팡이균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있고, 이제 기생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균, 즉 박테리아는 이제 병원에서 항생제로 어느 정도 약 15%는 제거할 수 있지만은 이 세상에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항생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변이 박테리아나 내성이 생기고 또 슈퍼박테리아가 생겨서 신종 항생제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투여를 해도 약 15% 정도밖에는 염증을 잡지 못하고 대부분 환자들이 폐혈증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세균은 하나의 단세포로서 그 세포를 죽이면 되지만은 바이러스는 단독으로 생존할 수가 없고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신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숙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포 안에 있는 그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생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를 죽이려면은 인간 세포까지 죽여야 하기 때문에 치명적이어서 바이러스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타미플루나 칼레트라와 같은 백신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이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막고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수많은 부작용들로 이제 노약자나 어린이나 기저질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이전에는 어떤 페스트나 콜레라나 이제 결핵 이런 세균으로 인한 질병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 감기나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에이즈나 간염이나 포진 등 수많은 바이러스성 질병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해열제를 투여해서 이제 열을 내리고 진통제를 써서 이제 통증을 줄여주고 이제 그 영양제 주사를 넣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잠깐, 우리 그 필요하신 강의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예.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에센셜 오일 중에 단지 5%만 치료 등급의 오일로서 사용이 이제 가능하고요. 이 오일 속에는 이 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페놀은 가장 강력한 항생제인 그 페니실린의 16배의 살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일 속에는 이 티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티몰은 그렇게 강력한 페놀의 20배의 살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쓰는 항생제보다도 약 320배의 살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쓰는 어떠한 항생제라도 이 에센셜 오일의 이 살균력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료봉사 230페이지에 보시면 약품 실험은 매우 비싼 수업이다. 자주 두뇌와 혀가 마비되고 희생자들은 사망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시요 회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재림교회 평신도들을 대표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보고해 드리러 이곳에 제가 42년 동안의 서부 야영회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제가 이 카운트다운을 잘 명심해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나갈 때 자기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서부 야영회에 대해서 그토록 방송과 역사를 통해서 여기 한번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찾아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너는 천상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며 살으라고 받들뽕 두루 받들며 살라고 이름을 그렇게 져주셔서 이봉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봉주 하니까 마라톤 선수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친구보다 나이가 더 먹었고 하늘로 뛰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오늘 저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여기 보시면은 2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이 2마리의 개 이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2마리 개 중에 이 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선입견이라는 개입니다. 선입견. 우리 모두는 다 2마리의 개를 다 기르고 계십니다. 또 한 마리의 이 개의 이름은 편견이라는 개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재림교회 성도가 되었어도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선교하는데 지장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2회 서부 야영에 오셔서 가실 때에는 이 2마리의 개를 다 여기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교할 때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는 거 안 됩니다. 재림 성도로서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는 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는 행복한 것입니다. 선교는 보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줄여서 원래가 강사들은 훌륭한 분들이 제일 뒤에 하고 좀 어눌한 사람이 앞에 와야 되는데 제가 제일 형편없는 사람인데 제일 늦게 배정을 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인도해 주셨던 거에 대해서 많은 PPT를 생략하고 전도단 및 전원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냐. 재림 전도단이라고 36년 전에 저희와 5분이 강원도 둔내에서 모여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해서 농번기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는 도시 나가서 전도하는 게 좋겠다 해서 5명이 36년 전에 시작한 것이 재림 전도단입니다. 지금까지 잘 후진들 여럿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원학교를 하다 보니까 재림교회에서 우리에 대한 기별과 신앙에 맞는 우리 전원학교, 선지자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전원학교를 또 태동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선교단을 조직했는데 그 선교단에서 제가 몸을 담아서 마당 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 선교, 요즘에는 별것이 아니지만 벌써 10몇 년 전에 20년 가까이 되는 그때에 인터넷으로다가 인터넷 바다에 어떻게 하면은 재림 교인으로서 사람들한테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소리를 듣지 않느냐 해가지고 인터넷 바다에서 우리가 첨단 인터넷으로 선교를 해보자 해서 인터넷 선교를 10여 년 동안 제가 몸담아서 봉사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재림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급 선교사라는 거에 대해서 몸을 담아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가 돈 가지고 시간 있을 때마다 농본기는 일하고 농한기에 우리가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 전도도 또 참으로 효과가 많이 있어서 자급 선교에서 무교군이라는 장수군의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만들었고요. 대표적인 것이. 그 다음에 씨 뿌리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자급 선교에서 우리 한 팀 그분한테 당신은 이것을 전문의로 하십시오 해가지고 씨 뿌리기 전도단을 해서 서중원 앞에 12개 서부 지역에 있는 곳에 씨 뿌리기를 시작해서 지금 아마 요 군간에 씨 뿌리기 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자급 선교에서 한 파트로 최진교 장로님을 통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씨 뿌리기요. 그 다음에는 새벽 성서학교라고, 요즘에 한국에서 새벽 성서학교, 요즘에 바이블 어게인이라고 해서 지금 다니엘 계시록을 하는데, 이 평신도들이나 모든 분들이 책 짜가지고 이 인터넷을 가지고, 그전에는 스카이프를 했는데 요즘엔 줌을 해서, 지금도 이청원 목사님께서 매일 말씀하고 계셔서 제가 여기 와서 못하지만 요즘에 계시록 다니엘서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성서학교, 한국에서 제가 모든 교재를 보급해주는 총 그것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남산 기도회라고 지금도 10몇 년 동안에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기관과 우리 목사님들, 학교 이분들을 위해서 새벽 한국에서 4시 반서부터 1시간 이상씩 기도회를 하는 걸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 실업인으로서 저희가 연합회 또 거기서 봉사 좀 할 수 있었고, 현재는 동주원합회에서 총무회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사역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제가 했느냐, 처음에 선교사 사관학교라고,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모든 분들이 직원회 하면 막 싸움을 하고 그냥 여기까지 혈압이 올라가고,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알지 못하니까 목소리 크고, 또 오래 있었다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코테이션 몇 개 인용해가지고 어른 노릇을 하는데, 이러지 말고 첨단 세상에 우리가 평신도들이 좀 성경 공부나 신학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선교사, 지도자 되는 사람들의 사관학교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요소에서 지도자들께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우리 삼육대학교에 오랜 동안 신학과 선생님, 교수님을 하셨던 장병호 목사님께서, 이 장로 나 좀 도와줘.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이 나성 삼육이라는 거 한국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선교사 사관학교 졸업 맡은 1년 동안에 70명이 수료를 했는데 18명을 가지고 나성 삼육대학교를 지금부터 1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잘 봄, 가을로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외를 많이 나가고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영어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까
해서 나성3록에서 선교사 영어 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평신도들한테, 보통 우리도 영어 학교가 많이 있지만 아주 육사원리라고 해서 우리 이춘용 장로님께서 평신도께서 재능 기부 좀 하라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했더니 한 20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 서울에 소문이 듣고 나더니 50명이 오고 그 다음에 70명이 왔어요. 그래서 잘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잠정적으로 멈췄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가 지난 날 동안에는 멍석 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름 없이 뒤에서 멍석 피는 일은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신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하고 갈 때 손녀가 할아버지 손을 붙들고 가다 보면은 언덕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손녀의 손을 꼭 잡고 가면은 언덕이 있어도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교를 한다,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많이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붙들면은 어려운 일, 질병에 걸리면 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딱 잡히고 나면은 선교할 맛도 나고 세상 살 맛도 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평신도들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제가 80대에 들어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선교에 드론을 제가 1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한테 1급 된 드론 자격증 가지면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저는 선교에 대해서 지금도 노력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